우리가 앞서 살펴본 스가랴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 곧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고, 또 스가랴 선지자의 요청대로 그에게 정결한 관도 씌워주심으로 다시금 선택받은 자로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대표하는 택한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지키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주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제사장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것은 스가랴 3장 9절 하반절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날에 우리 구주께서 대신 지불하실 것이기 때문이었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는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신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에 죄와 악과 세속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전 뜰을 지키는 일, 교회를 지키는 일, 이게 다 왕같은 제사장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집에 죄와 악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대리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책무를 아담이 감당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책무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 모두 창조와 구원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그 계명에 순종하고 합당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또한 교회에 세속과 악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이 일이 정말 우리 힘으로 가능한가? 결론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존귀하신 대속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존귀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일, 곧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에 악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다만 오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대로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능력 주심 안에서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스가랴 4장에 기록된 순금둥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환상에 이르기까지 스가랴 선지자에게 앞서 주신 네 개의 그 환상은요, 순차적으로 오늘 살펴볼 이 다섯 번째 환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요,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곧 깊은 물이 상징하는 죄악된 세상과 또 죄의 결과인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들, 그것이 바로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나무가 상징하는 바였는데요, 바로 그 화석류나무 곁에 붉은 말을 타신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지요? 죄로 인하여 징계를 당하는 백성 곁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이유는 그들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네 뿔, 곧 세상의 권세자들을 4명의 대장장이를 통하여 그 뿔을 떨어뜨리신다고 말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시며 악한 자들이 행한 악에 대하여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모든 대적들, 네 뿔들을 떨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는 포로에서 돌아올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실 것이다. 그 성은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성곽이 없어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대적들이 침략할 수 없는 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싼 성곽이 되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성곽이 없는 성읍, 너무나 커서 성곽을 확정할 수 없는 그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신다. 성전과 성을 다시 건축해 주신다는 말인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민족이 성전 없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살펴본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 그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도 씌워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자들은 제사장의 사명,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지키고 보존함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이런 일은 성령의 능력 주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다섯째 환상인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스가랴 1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잠에서 깨어나 7 등잔이 있는 순금 등대와 그 등대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제공하는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고 있는데요. 자는 선지자를 천사가 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운 것 같더라. 아멘. 자, 이 환상을 받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환상을 보여주고 설명하던 선지자가 스가랴를 깨우고 그리고 이 다섯 번째 환상을 지금 보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받은 환상이 구분하는 방식에 따라서 7개 또는 8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모든 환상들은요, 스가랴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한날에 이 모든 환상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4개의 환상을 본 후 스가랴 선지자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은요, 영광스러운 계시를 한꺼번에 받음으로 그의 육체가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환상을 보았을 때 같은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도 환상을 보았을 때 깊이 잠들었고 천사가 깨울 때 떨었으며 일어날 때에도 무릎과 손바닥으로 땅을 짚었고 일어나라는 말을 듣고 일어설 때에도 떨며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시를 연속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걸 이 다니엘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시록을 말씀을 받을 때 광경을 보면 사도 요한 앞에 임재하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웁자 그는 죽은 자 같이 그 앞에 엎드러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이나 스가랴 선지자나 완전히 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서 그 계시의 말씀을 보게 될 때 그 영광을 감당하기 어려워 두려워 떨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죽은 자와 같았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깨어났을 때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주 앞에 설 때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닌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완전히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배울 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화되어 영화롭게 된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남편으로 부르며 사랑하는 아버지와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당당하게 기쁨 중에 그 앞에 서게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큰 은혜요.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면 그 어미하시고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천국이 아니라 두려움의 나라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를 완전히 성화시켜 영화로운 모습으로 점과 팀과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명전에 설 때 기쁨으로 서는 자들, 참된 평강과 완전한 희락을 누리는 자들로 서게 하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영광 날마다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의 나라가 멀지 않았습니다. 2절로 3절에서 이 환상을 설명해 주는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묻고 스가랴 선지자는 자기가 보고 있는 순금 등대와 그 등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를 본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순금 등잔대 또는 순금 등대, 이것은요 구약의 모세 시대 지으라고 하신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 지었던 성전의 지성소 밖 성소에 세 가지를 두었죠. 떡상과 분향단과 바로 이 등대 또는 등잔대 또는 촛대라고 부르는 것, 이 성구를 두었습니다. 이 등대를 히브리어로는 메노라라고 불렀는데 등잔대, 등대, 촛대로 다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순금 등잔대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등대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막과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의 등대도 금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는 대략 34kg인데 그 한 덩어리의 금을 쳐서 순금을 망치로 쳐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에 있던 불을 밝히던 등대와 지금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등대가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같은 점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는 두 등대는 오늘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본 등대나 또는 성막에 있던 등대나 모두 7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운데 중앙에 한 가지가 있고 양옆으로 이렇게 3가지가 있어서 7개의 가지가 있고, 그 가지 끝터리는 이렇게 잔이 있어서요, 등잔이 있어서 기름을 붓고 불을 밝히는 방식이었습니다. 스가랴가 본 등대의 모습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때 말씀하신 이 등대를 만든 양식을 따라서 만들어진 등대,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 불을 밝히는 등대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 31절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몇 년 전 살펴본 말씀인데 한 절씩 여기 같이 읽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아멘. 예,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 한 가지가 있고 양옆으로 3가지씩, 위에는 이제 살구 꽃 모양의 잔을 만들고 여러 가지 문양을 이렇게 넣어서 꽃받침을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점은요, 이 두 등대, 두 등잔대 모두가 불을 밝히되 감람류로 불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등잔대 좌우에 2그루의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공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성막과 성전의 그 등대에도 감람류를 부어 불을 밝히라고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같이 읽죠.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멘. 순수한 감람 기름, 감나무로 짠. 예. 그러니까 이게 감람을 이렇게 으깨 가지고 나온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최상급 올리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짠 올리브 기름을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엑스트라 버진으로 불을 밝히라고 하신 거예요. 성막과 성전에 있던 불을 밝히던 등대와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이 등잔대와 다른 점도 있습니다. 먼저는 7가지 끝에 있는 7가지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등잔대에는 제사장들이 7가지 끝에 있는 등대의 그 등잔에다가 제사장들이 기름을 부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간검하며 기름이 부족하면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나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순금 등대는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공급하는 관이 연결이 되어 제사장들의 손길이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기름이 공급되는 등대였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 7 관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 7 관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구약의 성경학자들은 2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먼저는 등잔에 관이 하나씩 연결되어 모두 7개의 기름관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 7 그리고 7 관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미국 새 표준 성경인 NASB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공급되는 것으로 그렇게도 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2가지로 읽을 수 있는데 각 등잔에 하나의 관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7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의 등잔에 7개씩 관이 연결되어 있다면 총 49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2가지 방식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자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번째 다른 점은요, 성막과 성전의 등대에는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름을 채우고 등대의 불을 감금해야 했으나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이 등잔대는요, 좌우의 감람나무로부터 연결된 관을 따라서 기름이 중력에 의해서 제사장의 손길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공급이 된다는 점, 이게 다른 점입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순금 등대와 그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로부터 7개 또는 49개 관을 통하여 기름이 공급되어 불을 밝히는 이 등대를 보았으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어요. 환상 자체는 보고 깨달았으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알지 못하여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에서 이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환상을 설명해주는 해석 천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읽지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구약의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대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말하는 자가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증거할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이고요, 환상을 보여주셨으나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증거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으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자 스가랴 선지자는 이 환상을 설명하여 주는 해석하는 천사에게 물었어요.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물었고, 스가랴 선지자는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솔직하게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모르는 것이 있다면 알기 위하여 묻고 답을 찾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모르는데도 묻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잘못이죠. 묻고 찾아보고 책을 읽고 그리고 사도가 말하는 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놀라운 구속의 사건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인 것을 믿고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지키는 일을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영광과 그 은혜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또는 작년의 교우들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행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늘 교회에서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런 분들에게 사랑을 담은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형제 중에, 우리의 지인 중에 복음을 들었으나 아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옆에 있다면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사람의 지혜나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성령의 인치심으로만 가능한 일이니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온전히 깨닫고 믿고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나 자신에게 의가 없음을 인하여 상한 심령으로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가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기도이고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가 나에게는 하나도 없고 더러운 옷과 같은 의를 지닌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뿐인 인생인 것을 인하여 애통하게 될 때, 애통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의가 되어 주신다고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 이거보다 아직 믿음이 없다면 이것을 구해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은 길어야 100년인데 100년 이내에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얻을 때까지, 주실 때까지. 스가랴 선지자가 순금 등대와 그 등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를 보고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이것이 무엇이냐고 천사에게 물을 때 오늘 본문 6절에서 이 환상을 해석하여 주는 천사가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순금 등대와 그 등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를 보고서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대답해 주시는 말씀에서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수룹바벨이 등장하고 있어요. 왜 여기서 갑자기 순금 등대와 그 등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의 뜻을 묻는 선지자에게 이 다섯 번째 환상은 특별히 수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등장하는 수룹바벨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1차 포로들을 한 4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랬죠. 아니 5만 명 가까이 되는 4만 9천 87명인가 몇 명 되는 이 숫자 5만 명 가까운 숫자를 데리고 유대로 돌아온 총독이었습니다. 그 수룹바벨이 맡은 사명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너희 유대인들은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명을 내려서 총독으로 임명하여 보낸 사람이 바로 이 수룹바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과 그 백성들이 오자마자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2년 만에 대적들의 반대로 부딪혀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지 18해가 되었으나 여전히 성전을 짓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 여기 힘이라는 말씀은요, 히브리어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힘, 재물, 군대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재물과 군사력과 집에서 기르는 노예들의 노동력을 다 표현하는 단어였어요. 능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아라는 단어인데 효력, 능력, 권세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지신 힘과 비교하여 불충분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약한 효력, 미약한 능력, 미약한 권세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은요, 사람이 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는 재물과 군사력과 종들을 가지고 있어서 노동력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불충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교회, 더 나아가 신약의 교회를 세우는 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룹바벨과 온 백성들이 매달려서 지금 완공하고자 하는 성전 재건의 역사는 수룹바벨 개인이나 또는 포로에서 돌아온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매달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들을 사용하시지요. 그러나 그들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6절 하반절에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구약의 성전도 재건되고 구약 교회도 재건되고 이 땅의 교회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하사, 당시 백성들을 감동하사 이 일을 감당할 헌신의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성전에 가서 일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며, 또한 지금껏 성전 재건을 반대한 수많은 대적들의 악한 모의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를 하루아침에 돌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하사 유대인들은 고토로 돌아가 성전을 짓고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는 조서를 내리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총칼을 무장하고 고레스를 찾아가서 우리를 돌려보내라고 항의하고 협상하고 협박해서 따낸 포로기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수룹바벨이 건축하게 될 성전을 순금 등대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요, 순금 등대가 바로 성전의 상징이요, 신학으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순금 등대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를 강론하면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소에 불을 밝히는 등대를 살펴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을 밝히는 등대는 죄악된 세상에서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신 성부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이 빛이었습니다. 또한 이 빛을 받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밝히 드러내는 교회의 상징이 바로 이 등대였어요.
등대 모양이 7가지를 지닌 나무의 형상이었는데 이것은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가 밝히는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 등잔대 자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등대는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교회의 상징이 순금 등대가 상징하는 바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금촛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어요.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교회 사이에 계시고 교회와 함께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금쪽대로 번역된 단어나 스가랴 4장 순금 등대나 영어로는요 금 램프, 골덴 램프 스탠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앞서 성전의 등대를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불렀는데 등잔대, 등대, 촛대로 번역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금촛대, 바로 성소와 성전에 있던 그 금등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로 4절에서도 두 촛대는 두 증인, 곧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증인, 바로 이 땅의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5절에서는 너희 곧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을 비추는 촛대요 빛이요 등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같이 읽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빛을 밝히는 것이 등대인데 주님은 너희 곧 교회가 바로 세상의 어두움을 살라내고 어두움이 상징하는 죄악과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빛,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촛대요 등대요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촛대요 등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성도 개개인이 빛을 바라는 자들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순금 등대가 구약의 성전, 신약의 교회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라고 할 때 구약의 이 수르바벨이 짓는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뿐만 아니라 그 구약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신약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악된 세상에서 빛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은 등대의 잔의 7관으로 또는 49개의 관을 통하여 부어지는 기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된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기름은 성령님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감동되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름이 뭐 대단해서요. 기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의미하는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신약에서도 기름 부음은 성령을 부어주심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같이 읽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는 이 말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 곧 구원의 복음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은요, 어떤 이단들이 와서 별소리를 다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행위구원을 말하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율법 모두를 어긴 것이고, 하나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는 저주 아래 자기를 던지는 자이다. 여기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상징하는 감람나무에서 등대로 흘러가는 그 기름이 상징하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앞서 순금 등대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에서 등대의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기 위하여 작게 잡아도 7개 또는 각 등잔에 7개의 관이 연결이 되었다고 해석을 한다면 총 49개의 관에서 기름이 공급되는 등잔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온전수이고 완전수입니다.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공급되는 관이 7이라는 것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은 끝이 없고 다함이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등잔에 7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석을 한다면 총 49개의 관에서 불을 밝히는 기름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충만이에요. 49는 완전수인 7에다가 7을 곱한 것으로서 완전의 완전을 뜻하는 수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없고, 나 자신의 결심과 노력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내 힘과 능력으로는 온전히 감당할 수 없으나, 주께서 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라도 환하게 생명의 빛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들이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전히 마음을 다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에 죄와 악과 세속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생명의 불을 밝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재물, 권세로 되지 않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비교할 때 한없이 초라하고 불충분한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복음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신부로 기쁨 중에 부르짖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고, 이미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은 내게 성령의 충만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온전히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노력과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모든 계명이 의무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말씀으로,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일 오기를 손꼽하게 기다리는 것이고, 주일 예배에 나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산 소망으로 예배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사명은요,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 연약한 성도님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 빛을 밝히는 일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성전의 뜰, 곧 교회가 세속주의와 죄와 악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룩한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능히 감당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어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에 겨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에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와 가운데 빠진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 곧 의의 옷을 입혀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흰 옷, 아름다운 옷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옷인데 영화로운 옷을 입히시고 또 정결한 관을 우리에게 씌우사 제사장의 사명,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정말 사람들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않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습니까? 학생이 있습니까? 청년이 있습니까? 작년의 교우와 노년의 교우가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인치심의 은혜를 허락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여 나의 신랑이여 남편이라고 부르짖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한량없이 부어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더하여 주시되 또한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기쁨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의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불을 밝히고 전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속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뜰 성전의 뜰을 지키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